기도에 좀 전념하시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여러분 이 대목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에 들린 공회원의 공회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죠. 나이가 많은 국회의원입니다. 원로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행하는 이 모든 일은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참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요. 밤에 몰래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러분 여기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육으로 난 건 뭐예요? 육이에요. 그 육은 영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뜻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영으로 난 건 원래 성령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성령으로 난 게 뭐예요?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무엇으로부터 얻어왔어요?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 기능이 육체에는 없어요. 그건 어디에 있는 기능이에요? 영에 있는 기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여기서 거듭났다고 말을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리도 중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자가 무거울 중자인데 무거울 중자에는 다시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시 중자거든요. 다시 태어난다 그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 원문은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거듭 태어난다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거듭 태어난다고 말했을 때는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연관짓기가 어렵죠. 그죠? 근데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말을 하면 성령 하나님과 연관짓기가 좀 쉽죠.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7절에 위로부터 태어난다 라는 표현했는데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얘기는 곧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근데 8절 말씀이 번역을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거듭 태어난 사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티가 난다, 티가 안 난다. 티가 안 난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람도 사실은 성령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오고 싶은 대로 오지만 그걸 우리는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랑 대화가 돼요? 성령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잖아요. 성령으로부터 난 건 영이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누구랑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과 가장 극명한 차이는 뭐냐? 여러분은 누구랑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음성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상하게 끌려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이 말씀 어디서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괜히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원형이 되는 구약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3장 8절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때 갑자기 죄가 들어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하늘평화교회는 개정판을 쓰죠. 근데 이전 성경이 뭐냐면 개역 한글판이에요. 근데 개역 한글판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하고 연관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번역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바람이 서늘한 날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바람이 불 때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사실은. 근데 바람이 불 때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뭘 들어요? 소리를 들었죠? 아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일치해요, 안 일치해요? 일치하죠? 성령으로 바람이 임의로 불면 성령께서 임의로 다니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아담과 하와가 낯을 피해 숨었어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긴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해요? 역으로 반응해요.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낯을 피해 숨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죄가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요. 그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요? 불순종으로 반응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예수님은 이 사건을 콕 집어서 니고데모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건이 원형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9장 7절하고 22장 9절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권세를 가지고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눈이 멀죠? 그리고 구원받아요. 그때의 상황인데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2번 기록되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순이 틀려요. 자, 어떻게 틀린지 한번 볼게요. 9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9장 7절에는 뭘 들었대요? 소리는 들었는데 뭘 못 봤대요? 눈으로 본 건 없다고 말을 하죠? 그죠? 그런데 22장 9절이에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22장 9절에는 소리 들었대요? 못 들었대요? 못 들었대요, 사람들이. 근데 뭘 봤대요? 빛은 봤대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자, 성경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오류가 없다는 거는 성경 원본이 오류가 없다는 거지 번역상의 오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번역상의 오류예요, 아니에요? 이럴 리가 없죠?
똑같은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데 어디서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어디서는 소리 못 들었다 그러고 어디서는 본 게 없다 그러는데 여기는 빛을 봤다 그러고 그죠? 22장 9절이 맞아요. 9장 7절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9장 7절을 번역하려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왜 개정이 됐는데 이게 개정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미처 체크를 못했나 봐요. 어쨌든 자 2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원형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앞에서는 이거 소리만 듣고 보지 못했다고 그러더니 여기 반대로 돼 있네.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번역성이 잘못된 겁니다. 자 22장 9절 다시 한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더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왜 가지고 왔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빛은 누구도 봤어요. 나도 보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봤죠. 근데 뭐를 못 들어요? 소리를 누구만 들었어요? 바울만 들었어요. 사도 바울만. 그죠? 그러면 빛은 모든 사람들이 봤으니까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대한 빛덩어리가 뭐가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물리적인 빛이에요. 근데 소리는 다 같이 있는데 누구만 들었어요? 나만 들었죠? 이거는 물리적인 소리예요? 영적인 소리예요? 영적인 소리예요. 영적인 소리.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아까 소리를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 소리는 물리적인 소리겠어요? 영적인 소리겠어요? 네? 영적인 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누구는 들어요? 오늘 여러분은 듣고 있잖아요. 차 목사가 지금 내고 있는 이 소리는 물리적인 소리예요. 그죠? 근데 이 말씀 속에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콱 들어가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영적인 음성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육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울림으로 듣는 거예요? 영적인 울림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입으로 간증하지 않고는 몰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소리는 육성이에요? 영적인 음성이에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는 영적으로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믿으시죠? 바로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교제 가운데 오늘 하늘평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해라! 나를 좀 만나라! 너 왜 그렇게 바쁘니? 어디에 그렇게 정신이 팔려있어? 왜 나한테 집중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성도들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꼭 만나셔야 돼요. 아셨죠?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빌립보서 3장 3절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자, 빨간색으로 된 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하늘 따라.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뭐예요? 봉사 우리 열심히 하시는 이현성 집사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건 뭐예요? 뭘까요? 예? 교회에서 이렇게 막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봉사하는 건가요? 이게요 서비스로 돼 있거든요. 근데 서비스의 의미는 정말로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어요. 근데 서비스의 다른 의미는 예배예요. 이거 원래 예배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봉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 예배라는 말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예배라고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 할례 받은 우리 거듭난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예배를 하긴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는 건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사람 앉아서 예배 드리죠? 그 사람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럼 도대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 드린다는 게 뭐냐고요? 애매하잖아요. 오늘 그걸 다 풀어드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는 혼자 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내가 드리는 것 같지만 내 육체가 연약할 때는요 예배 못 드려요. 반드시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죠? 자, 읽어주세요.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뭐예요? 영이죠. 성령으로 난 건 영이라고 그랬죠? 제가 빨간색으로 한 부분이 육이에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영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 가운데 들어갔는데 내 안에 막 염려 근심이 쌓여 있어요. 그럼 지금 내 힘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도움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서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줄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이겨내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그거 지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혼자 나왔다는 뜻입니다. 믿으시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고요? 못 나간다고요? 못 나간다고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왜 성령 하나님하고 같이 안 나오고 너 혼자 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이게 헬라어는 굉장히 좀 과학적인 언어예요. 인간이 일부러 만들어낸 언어다 보니 이게 군사용어에 가깝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유럽을 통일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나라를 통치하려니까 이 나라 말 다르고 저 나라 말 다르니까 통치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언어를 통합해서 만든 언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든 언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밀해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각은 뭐냐면 생각하는 기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생각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머리에. 뇌가 있잖아요. 이 생각하는 기관이 생각해낸 결과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빨간 표시해놨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지각은 인간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면 인간의 지각을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지각을 말하는 거겠어요? 예?
인간의 지각이지 왜 그게 하나님의 지각이에요? 뛰어난.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평강은 지혜로도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지혜와 능력의 한계 안에서 생각할 때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가지고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내 머릿속에 생각과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마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마음은 옆에 있는 단어도 생각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이것도 마음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뭔 차이냐?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아까 생각하는 기관의 결과가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마음은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영과 육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게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영적인 거고 이건 지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들의 생각보다 뛰어난 영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뭐 하신다? 지키시게 된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뭐예요? 안에서는 뭐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했어요? 연합이라고 했죠. 연합.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내가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인간적으로 머리 쪽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문제여서 하나님 앞에 헐레벌떡 뛰어나왔어. 그래서 하나님 좀 다 도와주세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고요? 안 나간다고요? 이거 갖고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 보좌까지 못 나가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그러니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영적으로 내 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목자 없는 양처럼 떨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마음이 진정이 돼요. 바로 이 상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그래서 내가 드디어 누구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 그거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야, 이걸 설명하려니까 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우 저도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말해야 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없이 기도합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임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러고 기쁨으로 만날 수 있냐고. 그 마음 상태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너 믿음이 있구나.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 거듭나더니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왔구나. 그래,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가 길어지는 이유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믿으십니까? 그 얘기는 지금 내가 혼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까 말했죠? 예배는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랬어요. 믿으시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길 힘이 없어요. 의지가 자꾸 약해져요. 자꾸 게으름이 들어와요. 말로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믿음의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이, 목사님 교회 가야죠. 교회 가야죠. 근데 안 와. 매주 온대. 지금 저한테 교회 가야죠 했던 사람들 다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반은 채워졌어요. 맨날 온대. 나만 보면 나온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번 주 가려고 했는데 근데 어디에 마음을 뺏기고 왜 갑자기 분주한 일이 생기고 생전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하고 이 모든 걸 뿌리칠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고 그저 시간이 바쁜 것처럼 보여지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자꾸 연결되는 이 모든 거 지금 예배를 누구 힘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혼자잖아요. 혼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마음 아파할 때의 표현이 뭔 줄 아세요?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 딱 한 번 나와요. 한 군데 더 나와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대요. 그래서 누구 만들어주셨어요? 하와를 만들어주셨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돌아다니는 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쩌다가 이 길로 들어서게 됐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뭐가 문제냐? 성령 하나님과 연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거듭났는데 지혜를 못 얻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왜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과 내 야망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그런 거 안 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진짜 막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안 나와. 근데 막 엉뚱한 일에 막 기도가 계속 나오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내 야망에서 나온 거거나 내 욕심에서 나온 기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기도 제목을 제가닥 바꿔요. 근데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죽어라고 기도해요. 그러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거 안 이루어져요. 방향성이 틀리단 말이에요. 사공이 둘인데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가겠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일은 뭐 복음 듣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시죠? 네. 여러분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네? 남편이 맨날 밖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와. 같이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네? 왜 둘이 같이 안 살고 맨날 따로 놀아?
그럴 거면 결혼 뭘 하러 했어요? 예? 그냥 혼자 살지. 다음 한번 볼까요? 자, 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제가 요즘에 목회자로서 솔직히 참 답답해요. 뭐가 답답하냐? 한국 교회가 자꾸 이상한 데로 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디아스포라, 이게 막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막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막 유럽 전역에서 막 교회들이 탄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참 복음으로 흥황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야, 니들 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스타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받아들였는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미완성된 구약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짓을 했어요. 교회 질서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 요즘에 한국 교회 가운데 자꾸 유대주의가 들어와요.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막 구사하면서 나팔 불고 6월절 해야 된다고 그러고 초막절 해야 된대요. 그게 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건데 그걸 왜 합니까?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전을 헐어버리래요. 왜? 내가 다시 세울 거래요. 네? 저 성전이 누굴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저거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대요. 근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가졌는데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4장으로 가면 갑자기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얼굴 대면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령 하나님은 누구랑 함께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이 몸 속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 밖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사예요. 믿으십니까? 사실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내가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밖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중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때가 되면 성전에서 있었던 걸 그대로 보고 네가 해라 이거예요. 그 지금은 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왕의 권세를 가지고 무슨 뭐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실질적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전은 뭐예요?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성막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젖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젖이 아니야. 자, 우리 몸이 누구래요? 뭐래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이잖아요.
아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은 지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몸에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죄 때문에 우리가 그게 안 됐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걸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지가 않아요. 그 건물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세요. 근데 기도할 때 혼자 가요? 예배 드릴 때 혼자 힘으로 예배 드려요? 그게 정상인가요? 그거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도 혼자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예배도 혼자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누구랑 연합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교회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줬나 봐요. 늘 혼자 나오는 거예요. 혼자 나와서 막 호들갑 떨면서 막 하나님 나 죽게 됐어요. 큰일 났어요. 막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 막 매여가지고 막 헐레벌떡 뛰어나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헐레벌떡 뛰어나서 만나주신다고요? 안 만나주신다고요? 안 만나주시고 뭐라 그런다고요? 너 왜 혼자 왔어?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디다 두고 왜 너 혼자 왔어? 그리고 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주렁주렁 달고 나왔구나.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게 보기 싫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넌 아직도 그러고 다니냐? 그게 아버지 눈에 얼마나 두려막심한 행동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 앞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면 안 돼. 그러면서 아예 이제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안 나가. 그건 잘하는 짓이에요? 못하는 짓이에요? 그건 더 큰 불효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떨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시죠? 그리고 나와서 아뢰는 게 기도고 그리고 나와서 아뢰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차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셨습니까? 물으면은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가지고 기도한 거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혼자 하는 거 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혼자 나오면 그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제가 묻는 기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성령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나오라고 전제를 깔고 얘기하시는 거지 덜덜덜덜 떨면서 나오는 거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성령을 주셨는데도 왜 아직 그 수준이냐고. 왜 맨날 혼자 다녀요? 밤길 무섭다면서. 경찰을 데리고 다녀야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 누구 안에 계세요? 나와 안에 계세요. 나와. 다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법궤죠? 법궤를 왜 사람들이 메고 다녀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법궤를 한번 잃어버렸을 때 소 수레에다 끌고 왔죠? 그래가지고 이걸 다윗이 다윗성으로 모셔가려고 했다가 이게 갑자기 널뛰어가지고 웃사라는 사람이 잡았다 그 자리에서 죽사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꼭 메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하나님의 영은요 사람에게 임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동물이 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성전 삼으셨습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상징한 거예요. 근데 레위기를 읽으면서 왜 굳이 하나님은 사람 어깨로 메라고 그러시지? 다시 인간에게로 돌아가시겠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말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쌓인 사람 거듭났어도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헷갈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이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첫 단추가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죠? 요청하십시오. 그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간구하십시오. 제가 지금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없어지면 그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